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저와 옛날 한 절씩 읽습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어떤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품삯을 주면 좋겠는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묘한 분위기입니다. 며칠만 있다가 내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지요. 그래서 야곱을 보냈던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너의 외삼촌 나의 오라비에게 갔다가 며칠만 있다가 와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며칠 있다가 돌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품삯을 말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며칠 일한다 할지라도 품삯을 줄 수 있지만 당시의 품삯이 오늘날처럼 만 원짜리 몇 장을 준다든지 이런 분위기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장면 15절에서 이 장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야곱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반의 일은 가정에서 뭔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라반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라반의 딸,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딸이 나오죠.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데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을 만날 때 라헬이 우물가에 왜 왔죠? 자기 아버지의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 라반은 양을 치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양을 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집에서 어머니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어머니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장점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곱 안에서는 두 가지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디에서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그의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을 만큼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욕심이라도 낼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곳에서도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그곳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고. 그는 얼마나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하란 지역에 바닷 하람 이 지역에 야곱이 도망올 듯 그렇게 올 때에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고 할 때, 그때에도 그는 얼마나 욕심의 사람입니까? 그 천사를 통하여 받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만큼요? 그에게 서원을, 하나님께 서원을 할 만큼, 서원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야곱에게. 어쨌든 이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어디에서든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모습과, 또 하나는 그 안에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있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만 할 만큼 그는 욕심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내 일이, 이것이 내 일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라반에게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삼촌,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양식뿐만 아니라 그래도 품삯을 조금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내가 비록 너에게 있어서 외삼촌이지만 어떻게 내가 너에게 거저 일을 맡기겠느냐, 내가 품삯을 너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상대방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열심히 일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의 말씀의 적용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꽤 중요한 복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좀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 인정받기 위함, 사람에게 인정받고 욕망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떤 것을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보다는 여러분, 상대방이 보기에, 누군가가 보기에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치껏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일하고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만약 직원들이 그렇게 일하면 사장님은 참 피곤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감시해야 되는 사장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감시해야 되고,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정말 대충 일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 앞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라반에게까지 먼저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외삼촌이 볼 때에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뒤의 내용들은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레아고 또 하나는 라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아는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끝까지 이 라반이 야곱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전에 먼저 주는 것은 이 레아를 주죠. 그때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전의 성경은 시력이 약하다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다른 표현입니다. 이 원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기보다는 좀 이 안구 쪽에, 그러니까 이 눈 주변에 무슨 좀 질병이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간에 레아는 좀 보는 일이 약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해서 눈이 예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눈이 예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보기에 좀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눈이 위쪽으로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저 사람 못돼 보인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눈이 좀 작아 보이면 또 뭐 이렇게 보인다. 눈이 커 보이면 저 사람 겁이 많은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 뭔가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보인다, 좀 약해 보인다, 뭔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레아라는 겁니다. 시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근데 레아는 그렇지만 라헬은 매우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곱고 알이 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고 있다면 앞에 있는 게 시력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보기에도 조금 좀 뭔가 어디 아픈가, 뭔가 좀 약한가, 눈이 조금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이어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연애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연애합니다. 이미 그들은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에 마주친 것은 이미 어제 나왔던 본문의 말씀에 우물을 기를 때에 이미 라헬을 보면서 그는 어쩌면 눈에 반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라헬과 이제 사랑의 눈맞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품삯을 뭘 줄까? 내가 라헬을 주시면 라헬을 위하여서 내가 7년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 많이 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 문화에도요, 은근히 이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지찬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그러니까 이 처갓집에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혼할 때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은 처갓집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당시 그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유목민의 생활을 해야 되고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당시에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한 처녀가 이제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집을 위해서는 이제 남자는 결혼을 위하여 충분한 지참금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죠. 당시 그런 문화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지참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봉사함으로 그 지참금을 내가 다 이렇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그러나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라반에게 계속해서 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한 수 위의 모습으로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들을 보면 바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일을 한 이후에 결혼시켜 주겠다. 근데 바로 결혼시킵니까? 아니면 이 라헬을 시집 보냅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레아를 시집 보내버립니까? 지금 이 장면의 시작은 본인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속이는 자의 삶을 지금 이 외삼촌 집에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자기 편을 다 들어주면서 자기를 위해 줄 줄 알았던 그 외삼촌 집에 왔더니 외삼촌 집에서 도리어 본인이 외삼촌을 통하여 다 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쏟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외삼촌 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어떤 보응이든 우리의 삶에 보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가을에 되면 또 여전히 우리는 연탄 배달도 할 것이고, 라면도 나눌 것이고, 떡도 나눌 것이고,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정말 아름답게 잘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한 삶은 악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속였던 삶을 살아갔던, 하다못해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까지 속였던 그가 지금 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외삼촌을 통하여서 아주 고단수로, 훨씬 더 고단수로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은 완전히 버리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행함은 어떤 행함이 필요합니까?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하게 하시고, 악한 것입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것 심지 말고, 악한 것 심지 말고 선한 것 심어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기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큰 문제 없다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름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은 결국은 외삼촌 집에서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여지고 딸을 나에게 줄 것처럼 보여졌던 그 외삼촌 집에서 결국은 무임금으로 일하게 되고, 결국은 외삼촌에게 끊임없이 쏟고 또 쏟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심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의 씨앗은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많은 상황들이 내가 볼 때 내 기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더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줄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